네, 우리 마두동 성당 어린이 친구들, 또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마두동 성당 부주임 신부 박준여고입니다. 교리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올해 천년성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고 어린이 혼자서 보고 있다, 그러면 빨리 가서 엄마를 불러오세요. 엄마 어딨어요? 빨리 와요. 네, 함께 부모님이 설명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당에서 보내드린 교재 소포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 안에는 안내문과 부모님 OT를 대신하는 제 편지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그 안에 안내문을 보시면 올해 어떻게 천년성체가 진행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대성당에 모여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의치가 않아서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동영상 방식으로 바뀌면서 숙제가 더 많아졌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우선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간은 어린이 라이브 미사 직후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교리를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유튜브 댓글 기능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부모님 아이디로 유튜브에 로그인해서 시청하실 텐데, 이럴 경우에 댓글을 남기실 때 내 이름, 그렇죠, 우리 보고 있는 친구들 이름, 그렇죠, 자녀 이름으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셔야 출석 체크가 수월해집니다. 영상 강의 또한 출석 체크를 반영합니다. 다 출석을 하셔야 첫 영상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교리를 그 주에 영상 교리를 토요일날 다 봤어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길게 하는 거 힘들어서 짧게 해드릴게요. 짧게 할 건데, 영상을 다 보면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끝나고 나서 숙제를 해야 되겠죠. 우리 보내드린 교재를 보시면 총 3가지 교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교재. 두 번째, 부모님이 참고하실 수 있는 예비자 교리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가정학습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교재를 보시면 매 과마다 복습해요라는 코너와 또 가정에서 실천해요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숙제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해요의 경우에는 그 교재 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보시면 가정학습지 몇 번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책, 얇은 책 가정학습지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거기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회와 가정학습지를 다 했다 그러면 해당 페이지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찰칵 찍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날짜는 우리가 교리 영상을 시청하는 토요일 전날 매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 이제 학습지 숙제는 다 했어요. 이제 반만 남았습니다. 딱 2가지만 더 하면 돼요. 네. 첫 번째는 실천사항입니다. 또 보내드린 소포에는 또 다른 종이 중에 실천사항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실천사항이 뭘까요? 네, 여러분? 네. 우리는 그렇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실천사항은 기도하기입니다. 네, 너무 쉽죠? 네.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4가지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나서 동그라미를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또
또 식사 전기도, 식사 후기도를 가족이 함께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를 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숙제를 제출할 때 알람이 울리네요. 네. 굳이 NG 내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무슨 알람이냐면요. 지금이 저녁 9시라서 주목용 바치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만약에 다 했다. 그러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서 담당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포에 이제 다 찾아봤어요. 소포에 들었던 거. 안내문, 종이로 된 거, 그다음에 우리 교재들도 있었는데, 웬 빈 공책이 하나 왔을 거예요. 자, 이 공책은 뭐냐? 체크리스트 마지막 란에 보면 복음 묵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는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복음 묵상을 적을 수 있도록 보내드린 노트입니다. 자, 안내문에도 아래에서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 매주 복음 읽고 묵상하기, 그 주에 해당하는 복음을 가족끼리 읽고 묵상합니다. 묵상한 구절과 내용을 노트에 적습니다. 라고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묵상한 것을 공책에 적어야 한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체크리스트에 굳이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주에 한 번 하는 거니까요. 주중에 어느 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용이 주일 복음이라는 것. 이렇게 해서 작성한 노트는 매주 검사받지 않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담임 선생님께 노트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교리 시간 준비 다 되었습니다. 조금 우리 설명 듣느라 앞에서 좀 지루해졌기 때문에 시작 기도로 성가를 하나 배우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를 한번 펴볼까요? 8쪽입니다. 8쪽 아래에 보면 성호경이라는 짧은 성가가 있습니다. 아주 짧죠? 성호경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아주 쉽고 경쾌한 노래였습니다.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성호경이라는 것은 우리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매번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늘 하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이걸 잘 들어보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오늘 이따가 배울 교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이번에는 따라 불러볼까요? 교재에 악보도 나와 있으니까 들으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부님이 하는 손동작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잘 보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 성호경을 노래 없이 바칠 때에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내 몸에다가 십자 표시를 그으면서 바치게 됩니다. 말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죠? 성부할 때 이마, 성자할 때 배꼽, 성령의 할 때 왼쪽 어깨, 이름으로 할 때 오른쪽 어깨. 아멘에서 다시 기도소. 네. 앞으로 모든 기도문의 시작과 끝에는 이 성호경을 우리 친구들이 바치게 될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7쪽을 한번 펴볼까요? 가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오 좋으신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니는 곳은 어디예요? 네. 교회인가요? 아니면 절인가요? 절에 가면 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하하하, 네,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아니죠. 여러분은 성당에 다닙니다. 그러면 성당에 와서 누구를 만나죠? 네. 신부님도 만나지만, 수녀님도 만나고, 우리 쌤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당에 하느님을 만나러 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느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목 아래에 있는 1번, 2번, 3번으로 된 이런 것을 배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좋은 분이세요. 네. 자, 왜 좋을까요? 그렇죠? 하느님이 왜 좋아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기분 아주 좋습니다. 그게 선물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계시는 아저씨가 나한테 음료수를 줬어요. 음료수를 내가 받았죠? 그리고 나는 1,500원을 냈어요. 자, 이 음료수는 나에게 선물일까요? 네, 아닙니다. 나는 돈을 주고 음료수를 산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돈 안 내도 돼. 너 그거 가져. 그렇게 해서 거저 얻었어요. 음료수를. 그러면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 나 아저씨한테 선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선물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거저주는 그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느님은 이 세상과 모든 것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또 부모님과 많은 이웃을 통해서 나를 돌보아 주세요. 그렇죠? 나 혼자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나 혼자서 지금까지 자라온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나를 돌봐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또 하느님 덕분에 그렇게 나를 잘 돌봐 주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햇볕과 비,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그렇죠?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오긴 했지만 비를 사람이 내리게 하고 싶다고 내리고 그만 내리게 하고 싶다 그래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네. 자, 우리 댓글창을 활용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 뭐가 있을까요? 자, 댓글란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하느님은 저에게 땡땡땡을 주셨어요. 네,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요즘에 저에게 있어서 선물은 뭐가 있을까? 뭐 정말 선물인 거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생일이나 축일 때 주고받는 선물 그런 것도 최근에 저는 많이 받았어요. 7월 달에 제가 축일이었어서 우리 친구들로부터 편지도 받고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정말 우연히 주시는 선물 길을 가다가 혹은 마트에 갔는데 어떤 주일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요즘에 친구들 못 봐서 많이 아쉬운데 그럴 때 친구들 얼굴을 보면 그 하루 동안은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 됩니다. 또 성당이나 혹은 어디에서 우연히 또 만나도 그런 선물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선물 무엇이 있을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 거저 주신 하느님을 우리는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넘쳐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혼자 계시지 않고 어떻게 계실까요? 삼위일체, 어려운 말이 나오긴 했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하느님은 존재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워요. 아까 봤던 교재 7쪽에 이런 것을 배워요. 1, 2, 3번 중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로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로 하느님은 계시고 이러한 하느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함께 조금 어려운 말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이신 것이죠. 조금 어렵죠. 하느님이 한 분이신데 또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으로 계신 것인가? 네,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일단 성부 하면 우리 하느님 그렇죠? 머리가 하얗고 그렇죠? 할아버지의 느낌이 나는 또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하느님이 떠오릅니다. 또 성자 하면 당연히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또 성령 하면 불꽃 모양 혹은 비둘기 모양 그러한 상징으로 특별히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로 불렀던 성호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삼위일체가 그 성호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도 사실은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본체이다. 완전히 세 분으로, 삼신으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만 있는 분도 아니고 세 위격이면서 한 본체이다라는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상 함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도 어려운 교리 내용입니다. 마치 삼이면서도 하나다라는 우리 인간적인 논리에서는 모순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논리의 차원이 아닌 실천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특별히 남을 향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공동체의 어떠한 원 모델, 롤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지닌 사랑, 이것은 늘 그 본성상 바깥을 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밖을 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혼자 살고 계시지 않는다, 자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계시지 않고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서 당신 존재 안에서도 공동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로 다른 위격을 위해서 다른 위격을 향해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가 조금 마치 손해보는 듯한, 그래서 나 자신을 잃는 듯한,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듯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런 것들이 더욱 의미 있고 더욱 큰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른 분이면서 한 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이 삼위일체 공동체이고, 우리 인간들도 그 공동체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어떤 사회적인 개념, 실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아이고, 네. 무슨 위격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존재 이야기가 나오고, 네. 여러분은 이런 거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선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좋은 분이다. 그런 좋은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어서 혼자 계시지 않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보다, 사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네.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처럼 우리도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은 자기 자신만 내 것만 챙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말로 이기적이다라고 표현하죠. 나만 생각한다.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주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주고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이렇게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진 거를 좀 나누어주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볼게요. 교재 9쪽을 보면서 자, 삼위일체 하느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행동들, 양보하고 배려하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영상에 댓글로 똑같이 이름 쓰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교재를 보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혹은 집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작은 실천 사항들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날씨가 매우 덥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킬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안 키지는 않는데 가급적이면 잠깐 켰다가 조금 시원해지면 꺼서 조금 그 찬 기온으로 좀 생활을 하고 또 자기 전에 조금 틀었다가 자고 가능한 한 최대한 에어컨을 아껴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지구의 모든 자연을 위한 생태를 위한 내 희생, 착한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노력해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영상에 댓글로 적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1과 좋으신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세 가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많은 것을, 어쩌면 모든 것을 공짜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 그래서 하느님은 혼자 계시지 않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공동체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는 세 가지만 오늘 1과에서 잘 배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집에서 해야 할 숙제, 우선 교재 10쪽에 있는 복습해요와 가정에서 실천해요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복습지나 실천사항 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기도입니다. 아침 저녁 기도, 또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 잘 받쳐주시고 가능하면 한 주 동안 한 번 정도 인증샷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처음에 배웠던 성호경 잘 기억을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호경에 관련된 성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악보는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제목의 우리 생활 성가인데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처음에 성경을 바치고 이 성가를 같이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오늘 배웠던 성호경도 잊지 마시고 또 각자의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 오늘 댓글에 적어주었던 실천 사항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 가정학습지 잘 수행하시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의 몸을 모실 준비가 되는 그러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